행복한 우리교회가 오늘 교회 창립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20년의 이 나이는 대학교 1학년, 청소년의 시기를 지나서 이제 대학교 1학년의 생활을 시작하는 나이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우리 교회가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지만 그 일들을 잘 극복하고 오늘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축하와 또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물질의 헌신과 시간의 헌신과 그리고 복음 전하는 그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를 개척하기도 어렵지만 또 개척한 교회들이 운영이 되지 않고 성도들이 없어서 교회가 많이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위기 속에서 교회가 없어질 뻔한 적도 있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가 건강하게 또 오늘 많은 분들이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제가 대전에 내려온 지도 어느덧 3년이 지나고 5개월이 지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면서 더 큰 사명을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외람된 얘기지만 또 처음 하는 얘기지만 연말에 모 교회로부터 청빙에 대한 그 탐문이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늘사랑교회 결혼식에 참여를 했는데 선교사님으로부터 내가 사역하는 교회에 선교사를 많이 뵈있는데 당신이 왔으면 좋겠다. 제가 존경하는 집사님 부부가 실버 선교사로 나가게 될 때 저도 다음에 뒤따라 은퇴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옆에 계신 선교사님이 아니 왜 은퇴하고 나가? 젊었을 때 나가지. 그 말이 제 가슴에 콕 찔렸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그 말을 하면서 목사님 선교 나간다는 거 기억하시고 계시죠? 은퇴하고 나가지 마시고 젊었을 때 나가세요. 물론 제 나이도 이제 젊지 않은 나이에 이르게 되었지만 연말에 그러한 청빙의 콜과 그리고 어제 선교사님부터 다시 한번 그러한 도전을 이렇게 받으면서 제가 또 한 말이 있습니다. 선교사님, 이 대전 이 지역도 선교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행복한 누리교회에서 꿈꾸고 이루어야 될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제 토요일이었으니까 내일이 행복한 누리교회 창립 20주년인데 제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성경적인 말씀을 전해서 성도들이 불편해하고 또 교회를 떠나라고 하지 않는 이상 저는 이 교회를 지키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과 꿈들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귀하게 섬기면서 열심히 목회하겠습니다. 아멘 아니십니까? 네. 벌써 3년 5개월이 지나고 그 시간이 저에게는 결코 짧지 않은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나고 나니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었고 더불어 참으로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들이 훨씬 더 저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20주년을 맞이해서 행복한 우리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행복한 우리 교회가 가양동 지하에서 개척하고 3년 만에 이 땅
이곳에 땅을 사고 교회를 건축하고 20년에 흐르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대전 교회를 향해서 명령하셨던 그 교제의 비전이 이제 다시 행복한 우리 교회로 발돋움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면서 주셨던 그 비전들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가장 먼저는 제 자신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행복한 우리 교회가 오정동, 중리동, 용전동 이 교회 주변 일대뿐만 아니라 대전을 품고 또 대한민국을 품고 넘어서 이 열방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명하신 그 말씀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교회에 나오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기를 헌신하고 기도했던 그러한 첫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에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20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30년, 40년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덧입고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빌립보 서신의 말씀은 오늘 경건의 시간에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공교롭게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이 매일 성경 경건의 말씀 시작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빌립보 말씀을 보게 될 때 흔히 이 말씀을 일컬어서 우리는 기쁨의 서신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4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말씀이지만 빌립보서 4장의 말씀 가운데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기쁨이라는 단어가 자그마치 18번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단어와 함께 더불어 사랑과 감사와 은혜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 기쁨과 사랑과 감사와 은혜는 각각 다른 뜻이 있는 것 같지만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전혀 다른 뜻이 아니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뻐하는 자가 감사하는 자이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편지를 쓸 때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결코 기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빌립보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힌 상황이었고 또 2년 후에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감옥에 갇혔고 또 복음을 위해 살다가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어느 부분에서는 억울하다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것인데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었을까요? 그 상황으로 보면은 결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기뻐하라,
감사, 은혜, 사랑 이러한 단어들을 동원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칭찬하고 또 위로하면서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사명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인간적으로 절명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요즘 나라 안팎의 일들을 듣고 또 소문을 보고 듣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웃을 일들이 많이 없습니다. 기뻐할 일들이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좌와 우로 나누고 마음이 또 이렇게 나뉘어져서 한쪽에서는 검찰 개혁, 한쪽에서는 조국 수호 그런 데모를 하는 가운데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는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즘 우리가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나라비의 상황들이나 우리의 경제적인 현실을 보게 되면 결코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을 붙잡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과 함께하였기 때문에 그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또 감사하며 그리고 사랑하며 자기에 맡겨진 그런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를 보게 될 때에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어졌을까요? 바울은 2차 선교여행을 떠나고 여러 지역들을 이렇게 지나면서 자기의 마음 가운데 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러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계속 2번이나 막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 환상을 보여주는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게도냐의 환상. 기도하는데 아시아를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시아에 대한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그 밤의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 지역에 사람들이 손짓하면서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환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그것을 성령의 지시를 묻고 발길을 돌려서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작년 10월 달에 터키 그리스 지역에 선교수련을 다녀왔는데요. 99.9%가 지금 그리스 지역에 정교회를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정교회로 세워져 있습니다. 99.9%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얼마나 축복받은 나라인지 모릅니다. 만약이라는 것이 역사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만약에 그때 성령님께서 막지 아니하시고 사도 바울의 소망처럼 아시아에 가기로 소망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면 이 세계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아에 가고자 하는 것을 막으시고 그리스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매를 맞기도 하고요. 옥에 갇히는 어려움까지 감수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또한 선교 사역을 위해서 바울이 떠난 그 이후에도 빌립보 교회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을 끊이지 아니했고 재정적인 것들을 후원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후원하는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도왔던 것입니다.
그런 관계를 잘 보여주는 것이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8절에서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의 우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랑과 존경과 그러한 관계들이 끈끈하게 맺어져 있는 관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관계 속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원하는 것들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믿음이 점점, 믿음의 기쁨, 믿음이 성장하고 그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가고 주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더불어 인생의 삶의 초점을 주님께 향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고 명령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근거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헌신하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았던 그러한 본인의 삶을 살았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도전하고 명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경험한 대로 우리도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리고 우리에게 섬기신 그 섬김의 삶,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고 듣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같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듣고 따를 수만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삶은 세상으로 향하지 않고 세상에 좋다고 하는 것들에 유혹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사랑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장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강하게 도전하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선한 이웃이 되어서 구원의 방주를 역할을 감당하고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서 소망을 줄 수 있는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공동체로 더욱 성장할 때 비록 바울은 감옥에 죄수의 신분으로 있었지만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그 기쁨이 우리 주님의 기쁨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데 감사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가운데 있고 또 은혜 가운데 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삶의 상황이었지만 또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핍박들이 빌립보 교회에 끊임없이
직면해 있었고 세상의 유혹들이 수시로 직면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고 또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믿음으로 행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요즘 저도 기도할 것이 많이 있어서 6시 반 정도에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아내와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요즘 기도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쁜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점점 듣고 또 이야기하는 것들이지만 요즘 나라 안팎의 어려운 일들 속에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분주한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는 삶과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보게 될 때 저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또 고백하고 또 주님 안에 기뻐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경제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주저앉고 인간 관계들 때문에 가족적인 관계들 가운데 어려움들이 직면했을 때 은혜의 자리 앞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은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제 마음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성도들이 얼마나 불쌍해 보이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가운데 행해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려고 은혜 가운데 살려고 행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은혜 가운데 있고 은혜 가운데 행했다고 하는 내용이 5절부터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5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들이 은혜 가운데 있고 은혜 가운데 행했다는 구체적인 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 첫날부터 이제까지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작게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를 의미한다면 또 크게는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그때부터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지금까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아서 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지역으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을 순종해서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가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느 주인에게 고용이 되어서 귀신들의 상태로 점을 치고 사람들에게 어떤 점을 통해서 미래를 예시하는 것을 통해서 유익을 챙긴 귀신들의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여종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였을 때에 귀신을 든 여종이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익이 없어진 것들을 보고 주인이 모함을 하고 빌립보 성을
소란스럽게 한다는 그러한 제목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었을 때에 온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빌립보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고 가정으로 집으로 초대해서 말씀을 듣고 침례를 받고 간수뿐만 아니라 그의 온 가족과 소아의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빌립보 성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자주 색감 옷장사를 하고 있는 여인, 그 이름이 누굽니까? 루디아. 루디아라는 그 여인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자신의 집을 개방해서 빌립보 교회를 처음 시작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자주장사 루디아, 그리고 귀신 들렸던 점치는 여인, 그리고 빌립보 간수와 그의 가족과 그의 수하에 있던 몇 명의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서 빌립보 교회가 처음 시작되어졌던 것입니다. 20년 전에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게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지금 미국에 계신 정병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가족과 몇 명의 분들이 가양동 지하에서 개척 예배를 드리고 1년 후에 상가로 올라왔다가 3년 만에 이곳에 땅을 구입을 하고 건축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이 교회를 너무 아름답고 예쁘게 이곳에 세웠습니다. 20년 전에 가양동 지하에서 개척하던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행복한 우리교회, 세대는 교회로 시작을 해서 이제 행복한 우리교회로 다시 교회 이름을 바꾸고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고 십자가를 증거할 수 있는 그 복음의 일에 참여했던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고 또한 그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겠다고 들어온 분들, 그리고 교회 이전에 다녔지만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멤버십을 구성하고 영적 가족이 된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의 일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와 봉사와 물질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행복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과 그리고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들의 그 헌신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우선순위의 삶이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사역하고 동참해야 할 그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일컬어서 착한 일이요 선한 일이며 옳은 일이라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줄을 확신하노라. 빌립보 교회 안에서 복음을 위한 복음의 일에 참여한 그 착하고 선한 그 일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행복한 우리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일에 참여해서 우리가 교회의 비전처럼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건강한 교회, 행복한 가정,
선한 이웃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를 더 본다면 빌립보교회 교인들이 은혜 가운데 있고 은혜 가운데 행하는 두 번째 그 영역은 9절부터 12절 1절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사랑과 믿음의 성장과 진보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사랑이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더욱더 풍성해져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 자리에 머물거나 퇴보해서는 안 됩니다. 더 건강하게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된 신앙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보며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말씀 가운데 지식과 통찰력을 가지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면서 간구했던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과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기를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드릴 때에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 믿음의 기도가 저의 동일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더 나아가서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을 겸비해서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이 주 안에 거하는 것이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임을 확신하고 순종해서 귀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 창립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기도로 헌신하시고 몸으로 봉사하시고 물질로 헌신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을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수고했다 그리고 감사하다고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축복이 그리고 이 은혜가 20년에 머물지 않고 앞으로 30년, 40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참여하고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좋은 선한 의의 열매들을 맺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그날 참으로 수고했다고 그렇게 칭찬받고 격려받는 행복한 우리 위에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